명절은 잘 보내셨죠? 예. 이번 명절에도 많이 웃었습니까? 행복했습니까? 즐거웠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저 그랬는지. 점점 명절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로 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바리바리 선물을 싸서 이동을 했던 그런 시절이 아니라 이제는 저마다 여행을 즐기고 각자 어떤 즐거움을 찾는 그런 시대로 점점 변화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 시대 자체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죠. 어, 정치적으로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혼란 속에 있고, 또 경제적으로는 지금 이제 미국이 관세를 부여하기 시작을 했죠. 캐나다하고 멕시코. 한국은 빠졌는데 불안한 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많이 진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한테는 경제적인 타격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저마다 어떤 이념과 갈등으로 분열돼 있고, 또 교회는 교회마다 저마다 문제들을 안고 있죠. 요즘 목사들이 주축이 돼서 정치적으로 분열이 되고 갈라져 있는 것들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으로 밖으로 참으로 웃을 일이 없다. 기쁘고 행복한 시대가 아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뭐 가정적으로나 그렇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부인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산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산다래요? 내 자식 때문에 산다. 네, 애들 때문에 산다. 여러분들은 애들 때문에 살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오늘도 찬양을 했잖아요. 주님 나를 돌보신다. 주님이 나를 돌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든지 간에 웃을 수 있고 행복하고 즐거운 줄로 믿습니다. 어, 우리가 이 어려운 시국에 더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가는 일이죠.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5년 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냈죠. 그래서 100세가 됐을 때 누가 태어나냐면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80년의 세월을 행복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았는지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아브라함처럼 믿음 가운데 참으로 행복한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정확하게 어디서 태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창세기 21장에 가보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삭의 삶이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기근을 당하고 많은 위협을 당하고 하나님이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여전히 이곳저곳으로 이주하며 살았는데 부엘세바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엘세바는 그 당시에는 이방 땅이죠. 블레셋 진영의 땅인데 거기서 아비멜렉이라는 왕과 우리가 서로 침략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서로 맺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이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풍요롭고 아주 부요하고 강대하게 살게 됐어요. 더군다나 이삭이 탄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여정은 인생은 참으로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를 반드시 지키는구나.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내 인생을 이렇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구나. 또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까지도 이렇게 풍요롭게 그리고 부요하게 책임지고 보호하시는구나. 이거를 거기서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마치 하나님과 같은 그런 귀한 존재였고, 자기 어떻게 보면 삶의 가장 큰 소망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삶을 우리가 잘 알지만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풍부한 가운데 지낼 수가 있었죠. 바로 그 이삭이 이 아브라함의 전부와 같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 33절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얼마나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행복하게 지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그 다음 장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가면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 일 후에, 즉 부엘세바에서 10여 년의 행복한 여정을 보낸 그 일 후에 이렇게 나와요.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의 일생에 가장 큰 시련이 닥쳐옵니다. 바로 뭐였냐면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이삭은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외아들이에요. 백세에 얻은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는 거야. 이것도 너무 터무니가 없고 인간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사실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더군다나 이삭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약속들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입니다. 이삭은 그냥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취소한다. 이 약속을 번복한다. 이 약속을 없애버린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분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지는 그런 사건인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동안의 25년 동안의 그 고통의 세월보다도 가장 큰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닥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여기에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되겠죠. 창세기 21장, 22장 1절 바로 전에 있던 얘기를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멋진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베델로 이동할 때마다 무엇을 했냐면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에셀 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무를 심는다는 거는 뭔가를 기념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뭐를 기념하는 거예요? 아비멜렉과 자신과 서로 상호 간에 불가침 조약을 맺은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히브리 말로는 엘 올람입니다. 엘 올람이라고 하는 기록은 1500년 전에 가나안 기록이 발견이 되게 되는데 그 기록에 보면 가나안 땅의 최고의 신을 지칭할 때 엘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동안에 아브라함은 뭐 엘샤다이 뭐 이런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르고 있는 가장 큰 신, 최고의 신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여기에는 우리의 번역으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여호와를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히브리 원어로 잘 살펴보면 거기에는 뭔가 작은 변화가 있습니다. 좋게 볼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많이 쌓였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좀 나쁜 시각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신앙에 뭔가 좀 약해졌다 이걸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10여 년 동안 행복하고 그 아들 이삭과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왜 시험을 했겠어요? 멀쩡한 아브라함을,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을. 문제가 있었겠죠. 아니면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할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오늘 17절에도 나오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렇게 나와 있죠. 히브리서 창세기 21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불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의 초점은 이삭을 바쳤냐 안 바쳤냐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시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표현으로는 연단하고 훈련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왜? 목적이 있겠죠. 그냥 믿음만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시험을 받을 때에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아들을 바치는 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에 대한 명령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둬야 됩니다. 즉 누가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이 시험했습니다. 왜 시험을 했을까요? 정확하게 모르지만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나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는 것. 왜 나를 시험할까요? 이유는 모르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온다는 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고 하나님이 뭔가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좋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시험이 어떤 식으로든지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왔어요? 이삭을 바쳐라 하는 걸로 온 거예요. 나한테는 뭐 어떻게 왔어요? 저에게는 뭐 최근에 건강의 문제로 저에게 다가오셨던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자녀들 통하거나 뭐 삶의 문제를 통해서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왜? 이유를 모르지만 확실한 건 뭐예요? 지금보다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위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있구나. 이것이 우리의 초점입니다. 문제를 당할 때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당하느냐고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좋게 하시려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때요?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겠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겠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가오겠죠. 그 확신을 가지면 어때요? 행복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동안 우상의 도시에서 살았지만 나머지 25년 동안 고생했지만 80년은 행복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속에. 모세가 40살 동안 왕궁에서 살았고 40살 동안 광야에서 살았지만 나머지 세월은 행복했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되지만 우리가 행복한 것은 바로 그분에 대한 믿음을 내가 확신하는 것, 견고하게 믿는 것. 이럴 때 우리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말씀,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과 맞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런 때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그런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고 할례도 받았고 여러 가지 언약을 받았고 하나님과 계약도 맺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완벽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왜 자신의 약속과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이상한 시련을 아브라함에게 주느냐? 아무에게나 주지 않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에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그 생각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구나. 이걸 거기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는 죄 때문에 시련이 오고 벌이 오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시련과 우리의 연단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구나. 이런 시각으로 그 문제를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성경을 한번 넘겨볼까요? 3장만 뒤로 넘기십시오. 1장, 2장, 3장을 넘기면 야고보서 1장이 나옵니다. 1장 2절 말씀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연단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자, 거기서 6장을 더 뒤로 넘겨보세요. 6장을 넘기시면 베드로전서 4장이 나옵니다. 4장 12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를 연단하고 시험하는 목적이 뭡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고 낙심이 되지만 그 배경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어때요? 그 상황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일도 기쁘고 즐거웠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어때? 엄청 서두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 다음 날 성경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그리고 지체 없이 떠나 제단에 나무를 쌓고 거기다 이삭을 아들을 결박해서 올려놓고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순간까지 성경은 지체 없이 쉴 새 없이 그 일을 합니다. 왜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목적, 이유, 계획을 아니까, 그분을 아니까, 그분의 뜻을 아니까 어때요? 이 일이 기쁜 겁니다. 누가 자식을 바치는데 기쁠 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자식을 사지로 내몰지 않죠. 우리가 가죠. 근데 자식을 바치는 일을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당황했어요.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늘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이나. 왜?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당황한 건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죠. 아브라함아. 공동어 번역에 보면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 아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마라. 누가? 하늘에서. 너무 급해서. 아브라함은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결과물이에요. 네.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평안한 거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결과들이에요. 중요한 거는 결과가 아니라 뭐예요?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분의 약속을 믿은 거죠. 3절로 돌아가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믿음을 뭘로 가지고 있느냐 하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거죠. 그 말의 의미가 19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창조잖아요. 창조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창조의 능력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쳤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으로 얻어진 결과물인 이삭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초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후도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그는 늘 기쁘고 행복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결과에 집착합니다.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아이들이 잘 되고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죠.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되죠. 아닙니다. 초점은 열매 결과가 아니라 바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답이 있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삭을 살리겠다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자, 로마서 4장 2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분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죠. 이 확신이라고 하는 말, 플레로 포레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확신을 충분히 주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확신을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주었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도 주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뿐만 아니라 그 약속에 의심이 들어갈 수 없는 확신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복한 여정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브룩스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영광의 왕좌에 올라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그것은 바로 천국의 삶이다. 이렇게 토마스 브룩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알고 있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지만 그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확신, 그 확신을 가질 때 아브라함은 행복했던 거죠. 그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쁘고 즐겁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웃게 하는 것, 우리를 행복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웃게 만드는 것이 뭔가? 이삭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츠하코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뭡니까? 웃음을 주는 자. 웃음이란 뜻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보면서 평생을 웃음 속에 살았습니다. 이삭이 아니라 뭐예요? 이삭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웃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안팎으로 우리가 웃을 일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면 우리 삶은 항상 행복하고 항상 즐거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부유하고 세상에서 건강하고 세상에서 일이 잘 되는 것으로 웃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질 때 그 확신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항상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내가 얻어진 은혜의 결과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의심할 수 않는 아버지여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더 기쁘고 더 행복하고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고 뜻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계획 속에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되었는지요.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찾아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던 그 아브라함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아버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은 우리를 기쁘고 즐겁고 웃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의 삶이 아버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확신 때문에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에 나타난 결과들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